주님, 우리가 할렐루야를 주께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불사르시고 피 흘리시며 내어놓으신 주님을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감사가 저희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들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은 거룩한 삶이 재미없다고 말하고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의 죄 역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갈 때마다 오히려 더 평안하여져 가며 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이 거룩함이 오히려 얼마나 큰 복이며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근거가 되는지를 저희로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도 주님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네, 9절부터 1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짧습니다. 보시면 어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미리암이랑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미리암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모세랑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냥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뭐랄까요, 아규랄까요, 이렇게 그냥 말다툼이라든지 그냥 시기질투, 근데 별거 아닌, 그래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 될 그런 문제로 여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계시는데, 미리암이랑 아론이랑 모세를 회막 앞으로 부르신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신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노하시고 나서 다시 떠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진노를 내리셨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 관련 부분을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나병에 걸렸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오빠 아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미리암이 자기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딱 보이니까 아론이 보이니까 바로 나병인 거였죠. 나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둥병이라고 보통 예전에 많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센병이 거의 나으신 분들인데도 이제 사회로 안 나오시고 이렇게 격리돼서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곳인데 지금은 아마 많이 이렇게 쇠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다 한센병이 음성 판단은 받으셨지만 이제 그 아픈 이후에 막 이렇게 신체 부위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제 바로 직결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학자들이 좀 이렇게 동의하는 바는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그 한센병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심각한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이 이 당시에는 없었고 이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심각한 그 피부병에 걸린 건데요. 근데 이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일어나고 굉장히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좀 흉측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피부병이 다른 병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무리 안에서 마음대로 전염되지 않도록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또한 겉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랄까요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져야 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피부병으로서 인간의 뭐랄까요 불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리암이 그런 병에 걸렸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암이 지금 모세한테 도전을 하였던 것이 그런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로서 이렇게 판단받고 진노를 받을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이제 와서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청하건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론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론을 부추긴 것이 시작이 미리암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론은 그냥 이렇게 쫄쫄 따라온 것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런 병에 걸리면 그건 이제 진짜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고쳐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지켜주셨다라고 그쪽은 아론에게는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미리암만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자백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모세가 또 가서 누나 형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뭐 지금 시대에 사실 이렇게 하면 아동보호법에 저촉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를 맡은 부모로서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죄악되고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광을 실추시키는,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너무 창피하게 만드는 일을 행했을 때에 이제 아빠 엄마는 그 자녀를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한 행동이 굉장히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한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가 자기한테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행했던 행동이 부모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침이 이제 자기 몸에 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결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자중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진 바깥으로 빠져서 7일 동안은 슬퍼해야 하는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나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암한테 침을 뱉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행한 일이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고 그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나의 영광을 얼마나 참 하찮게 만들었는지를 보거라 라고 하면서 나병을 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두어 가시기는 하겠지만, 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거두어 가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7일은 바깥에서 좀 자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들이 나랑 너는 달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뜻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하심만으로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만드셨고, 바깥에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만드셔서 레위인들만 들어오게 하셨고, 제사장들만, 그리고 성막 자체도 구획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서 구별을 하셔서 이 지역은 떼어놓고 나를 위한 지역이니 너네 함부로 들어오거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당신 자신의 그 거룩함은 침범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규격이랑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들을 만들었어야 했던 거죠. 이와 같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무 중요했지만 거기에서 더 이 사람들이 알았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일하도록 하셔서 그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해야 했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민족 중에서 잘려져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7일 정도의 자숙과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수용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요, 참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다른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온전히 죄가 없고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할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아는 신학자들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행여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한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 선지자가 있든지, 어떤 경우더라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마침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요, 저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영 바깥으로 나가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 위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침을 뱉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을 뱉어서 너는 더럽다라고 말을 한 자는 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신세를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았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야 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었는데, 모세와도 같은, 아니 심지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참 모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뱉으신 그 침을 스스로 맞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 모든 진노와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모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것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갔던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미리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케이스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분이심에도 미리암의 자리에서 밖에 나가 수치를 당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무엇이 있든지 저희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이, 또는 하나님에게 침뱉음 당한 자와 같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악되고 또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자리를 대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로 모세의 위치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깊이 있게 거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